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 오늘 찬송의 주제인데 또 오늘 말씀도 바로 그 같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을 보시면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 드림의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까지 10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준비 과정을 정확한 날짜까지 다 이렇게 명시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행사는 기억하지만 날짜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는데 귀한 자료를 다 보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약 한 30명 정도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 60명 정도 모였댔거든요. 초창에 여기 오기 전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시의 감흥을 되새기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그런 권사님도 보았고요. 저 역시 참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들은 그 모임을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한 기도 모임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굳이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서로의 입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지체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교회가 이곳에 개척을 하는 그 과정과 또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힘든 고비가 많았고 또 마음고생도 심해질 때가 있었지만은 오로지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만을 떠올리면서 사랑 붙잡고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남지현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 근처를 한번 지나가 보신 다음에 어제 아니 무슨 카페가 이렇게 많냐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에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 불과 커피숍이 서너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개가 넘고 30개가 반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과거에 교회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집 건너 뭐 같은 건물에도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을 만큼 너무 많아졌는데 왜 우리 드림의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이 땅에 세워졌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자체가 범죄한 인간으로서 죄성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죄성을 입은 인간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고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때마다 그것을 품고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힘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위대한 사랑의 힘에서부터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서는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변함없는 해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의학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자라나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이 세 번째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령인 21세에서 24세 청년들의 사망 원인도 역시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0년 청소년 통계를 내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률 중에 자살이 20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대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률, 즉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확률은 18.9%로 10명이면 2명이 죽어버릴까? 죽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연령층 중에 자살 충동률로 따진다면 10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꿈이 많고 희망에 부풀어 살아야 될 나이가 10대, 2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제일 걱정 덜하고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다니면 되고 그래도 그나마 편안한 세상이 10대, 20대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학업과 또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남달리 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저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중도에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란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결핍, 사랑의 상실에서부터 그와 같은 삶의 의미를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끔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한강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거나 높은 빌딩 옥상에 서 있을 때 경찰들이 가서 그들을 설득하죠. 조심스럽게 다가가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해요. 왜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대부분 가정 불화나 경제 문제나 혹은 자존감의 상실이나 소외감 혹은 자포자기하는 그 삶의 어떤 목표 상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된다고 넋두리를 해요. 그때마다 그분들이 다가가서 상담 심리학자나 경찰 그런 분들이 가서 뭐라고 이제 그들을 회유하냐면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가족을 들이대요. 혹은 부모님을 들이대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들이대요. 즉 가족이 사랑의 근원지거든요. 자기의 존재가 있게 했고 오늘까지 나를 키워준 그 가정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그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뜬 적이 있어요. 어떤 여순경이 이 물에 빠지려고 하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이 이 노인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자살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나도 먼저 간 아들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거죠. 이 찾아간 여순경이 그 할아버지를 뒤에서 살며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약에 이렇게 아드님 곁에 가면 아드님이 참 좋아하겠네요. 그 비꼬는 거죠. 질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하직하고 아들 곁에 갔다고 아들이 아버님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님 너무 힘들면요 저를 그냥 딸내미처럼 생각하시고 가끔 파주소에 놀러 오세요. 그렇게 위로하며 만류하자 이 어르신이 마음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모습이죠. 인도의 빈자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던 테레사 수녀는 영국 방송의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일평생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대답합니다. 자신이 버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 버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혼자야.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내 어려움과 형편을 함께 할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 주위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 죽어가는 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살려면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랑의 결핍 현상들이 만연하면서 세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인생을 무미건조하고 또 살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들이 깨어지고 서로 불신과 무관심과 미움의 자리로 서로를 몰아넣으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이라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 많이 자주 흔해 빠진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유행가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다 사랑 타령입니다. 테마가 대부분 80% 이상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요새 그녀는 예뻤다라고 하는 그 수목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지성준과 김혜진의 그 사랑,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지난 시간에 혜진이가 그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것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마지막이 어렵게 깨질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기필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해야 된다.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처럼 아주 진솔한 아주 예쁜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자매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해요. 또 우리 목사들처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물투성입니다. 물이 가장 흔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마실 물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물은 주변에 널려져 있는데 가장 귀한 건 또 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하고 관심이 있는데 정작 사랑을 찾으려면 사랑이 귀하고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말로만의 사랑이 많은 이 시대에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목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부른 찬송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추상명사로 분류돼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명사. 그러나 사랑을 추상명사로 알게 되면 머리로만, 입으로만 말할 뿐 이 손과 발로 행동하는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머리로 생각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안 해도 되고 생각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손과 발로 행하는 일이 많아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그러나 말로라도 사랑을 고백하는 게 낫지
말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랑을 말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말로만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말 안 하면 난데 말해놓고 사랑을 배신하면 더 공허함이 커져요. 그러므로 사랑은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동사다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가장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원형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심겨졌고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실현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특히 불신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사랑이 그립고 저 사랑을 누리고 싶고 저 사랑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의 원형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도의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하면 말로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로 주로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너무 질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가를 너무 훤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전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전하게 해주면 오지 말래도 본인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도태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 사랑이 교회 안에 상실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는 많이 하는데 실천적인 사랑이 많이 빈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특히 불신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것은 인정하고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입증해 보일 것입니까?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가니까? 집 앞에 문패에 교패를 붙여놨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으니까?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자동차에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기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펄펄 끓는 사랑의 그 용광로에 그들이 들어오면 녹아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3대 사명을 가리켜서 전도, 캐리그마, 봉사, 디아코니아, 세 번째는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친교,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8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옛날 번역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바로 지금 번역에서는 성도의 교제와, 이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주일날 옆 사람과 악수 한번 하고 그리고 대화 몇 마디 나누었다고? 혹은 그저 눈인사하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입으로 고백했다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저는 평상시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친구들은 불과 3년, 4년 함께 학교에서 지내놓고는 동창관계가 돈독하고, 군대 생활 해놓고는 서로 군인 간의 그 어떤 의리가 돈독하고,
직장생활 해놓고는 그렇게 서로 간에 교분이 두터운데, 그래서 보면은 그냥 보고 싶어 하고 전화통 붙잡고 끝없이 대화하고 또 만나면 즐겁고 한데, 이상하게 이 교인들은 한 10년 같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서먹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웃음이 가식적이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때마다 가슴이 좀 아파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만큼도 오픈 마인드를 못할까? 왜 우리에게 이런 진정성이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가면 그의 그 무덤 교회가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연사하고 이 에베소에 묻혔는데요. 원래는 이 성격이 상당히 과격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천둥번개의 자식이다. 그 말은 성질이 확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참 극과 극이죠. 그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가 얼마큼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양어머니로 삼고 네가 이 내 엄마를 책임져다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마음속에 성질이 급했지만 사랑의 마음은 있었고 인정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 들었다는 건 요한은 거기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말년에 이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지내게 되는데, 지금도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꼭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반모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저도 반모섬에 가보니까 요한이 말년에 그 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는 동굴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렇게 바위가 파여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요한이 머리를 이렇게 거기다 대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대. 하도 힘드니까 앉아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머리를 이렇게 대고 왔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계시는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아주 중요한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가 기록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50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그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짧게 끊어서 읽었지만 7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사랑이 되면 안 되고 서로 나도 주고 받는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권속들, 식구들이에요.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앞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제일 먼저 배우게 해주었고 사랑을 제일 많이 깨닫게 해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자녀들 보면 사랑한다, 부부도 사랑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왜? 같은 피를 받았다고 하는 동질성 때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공유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당위성을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7절 중반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God is love.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또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이라는 매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려고 애를 쓰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간에 나누어야 할 사랑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절씩 차근차근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1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제물로다가, 제물이라는 것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어야 되는 걸 아시면서도 그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11절, 하나님이 이처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사랑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의 빚을 잔뜩 졌으니 이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끼리 사랑함으로 이 빚을 갚아,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이제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내가 원하면 해도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소위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동차에서 뭐 오디오 CD기를 달든 안 달든 그거는 여러분이 옵션이에요. 또 무슨 위에다가 썬루프를 하든 안 하든 옵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없으면 차가 안 움직여요. 핸들이 없으면 조절을 못해요. 이게 필수예요. 오늘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사항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양의 사항이 아니에요. Excuse me,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할 거예요, 그런 양의 사항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누구나 꼭 지켜야만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계명입니다. 영어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You must love 그랬어요. One another. Must love. Must라는 게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비슷한 표현이 ought to, have to라는 게 있죠. have to. 꼭 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의 명령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말씀 열심히 읽고 혼자 산기도 다니고 혼자 방언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새벽기도 하고
혼자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과 나하고만 관계만 바로 세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주변 사람을 이제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은 방관하는 거예요. 왜? 나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적 어떤 교만 혹은 신앙적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낙심합니다. 혼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저 하는 짓거리를 봐라. 저렇게 외골수로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기나 하지. 동네 마당을 한번 쓸 줄 알아. 어려운 사람 있다고 같이 가서 도와줄 김치 한번 해줄 줄 알아. 저런 사람은 우리는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믿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세운다고 했으나 주변 사람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한 문제 때문에 전도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옳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정숙한 곳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전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방해가 되고 공해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운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마치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행위는 그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뭐 조금 뭐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다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보는 것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데서는 잘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막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데서도 엉망을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잘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정확하게 거짓 사랑을 경고하면서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이코르 형제 사랑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12절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돼요. 이 말은 사랑의 완성을 이룬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사랑의 관계와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멋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점점 안 믿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교인들을 향해서 칭송을 하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 같은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몰랐지만 저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무리들을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 우리도 저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일들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홀어머니가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세 때 홀로 되어서 이제 아주 막리를 하면서 행상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잘 공부시켜서 키워서 양육하고 다 출가시켰는데 좋은 그런 가정들을 다 이루게 되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남매 중에 그 누구도 잠시라도 그 어머니를 그 집에 모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지를 못하고 자꾸 나오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그 자녀들이 다 자리 잡았고 물질도 괜찮고 다 방도 여유방이 있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 아들내미 딸내미 집에 가보면 자꾸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보 언제까지 계신데 아우 불편해 죽겠어. 야 이게 뭐 아이고 어머니 왜 저러시? 자꾸 그 집에서 그런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마음 소리가 들리니까 어머니 마음이 가시방석 같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으니 차라리 내가 단칸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지언정 홀로 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녀들 집에 있지 못하고 자꾸 나오시게 되는 거라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머님께 받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들 향한 사랑이 없거나 빈약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속성상 거기 계실 수가 없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굉장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막 사람들하고 멱살을 잡고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뭐 이쪽 저쪽에서 같이 예배를 맞은 예배를 드리고 뭐 고발을 하고 뭐 비리를 드러낸다 그러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교회 안에 사랑이 깨진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뭐 서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다가 수억짜리 파이프 올겐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설을 기가 막히게 하고 프로그램을 뭐 수십 개를 만들어 갖고 많은 교인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령님은 그곳에서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시게 되고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그리 될까 두렵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거기에 캬바레가 들어서고 골프, 볼링장이 들어서고 술집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건물은 있으나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왜?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사라졌고 또 성도 안에 사랑하는 이들이 다 헤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파괴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건물만의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지하라도 행복해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가고 싶은 곳이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눈물과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 사랑의 공동체. 오늘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사랑의 생수를 계속해서 쏟아낼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사랑의 샘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은요, 팡팡팡 마시면 또 팡팡 계속 쏟아내. 떠먹으면 고갈되는 저수지가 아니라 샘물과 같은 사랑의 공급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는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는 자들이 이곳에 오면 그 사랑에 녹아지고 정말 사랑으로 인하여 시원함을 얻는 그런 사랑의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사랑의 폭포수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까지 눈을 흘기고 인상을 쓰고 남들 험담을 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안식을 누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자꾸 미움을 조장하거나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자기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거나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사랑으로 녹아지고 사랑으로 품고 약점이 있지. 근데 사랑으로 보면 그게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지. 사랑으로 보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역동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큰 건물, 유명한 목사, 수많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이 안에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지향했고 또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앞으로도 그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목표가 있는 분들은 그 목표가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이 나아요. 여기서는 정말 나를 희생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물 흐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말로만 머리로만의 추상 명사가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편안하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음의 기도문이랄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드림의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참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한 형제자매된 우리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